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고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안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광야 생활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그 라발과 그들이 있는 지역을 도와줍니다.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선한 일을 합니다. 나발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육축과 이 소유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윗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르겠지만 예전 광야 또 초원에서 목축을 하면서 또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이 보호받는 일이 필요하죠. 강도가 물러들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이 이 나발의 소유를 지켜준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나발은 자기의 소유, 양, 염소 이런 들이 이제 자라고 마음껏 번창하는데 도와주었던 다윗의 은혜를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선을 끼쳐서 다윗을 통해서 받은 그 놀라운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발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그것을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다윗과 부하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보내겠죠. 이 은혜를 얻게 하라.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도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 나발도 이 굶주린 다윗과 그 부하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냥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다윗이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다 전달한 거죠.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도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나발이 완강하게 거절하고 맙니다.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죠. 자기가 받은 호의, 은혜, 이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죽음을 부탁했어요. 굶주린 부하들과 딸을 위해서 조금의 음식을 부탁했는데 그것마저도 완강하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발의 행동은 잔인하기도 하지요. 또 인색하기도 하고.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요. 이러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며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칼을 찬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이것은 나발을 해치겠다는 것이죠. 나발을 이제 죽이겠다는, 다윗이 모욕받은 것도 엄청나죠. 다윗이 나발한테 엄청나게 모욕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욕받고 다윗이 분노가 폭발해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모욕한, 음식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한 이 나발을 치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상황이죠. 우리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도 다윗이 치러 가는 현장에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그 부인,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여인이 지혜롭게 이 사태를 막죠. 이 살육이 일어난 것을 막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이 완고하고 행실에 약한 이 나발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치셨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그가 할 바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발의 그 목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지켜주는 이 할 바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바는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에 기억하는 것은 이 나발입니다. 자기에게 이 큰 호의나 친절을 베푼 이 다윗을 그렇게 인색하게 도움도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모욕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사람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이 사람의 처우가 비참하게 끝나고 말죠.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내가 다른 사람께 받은 호의나 친절은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에게 베푼 자에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갚아야겠다는 마음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인색하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1절부터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임금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양은 이 상을 받게 되고 복받은 자들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이 받은 상은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또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하나님께서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 이 의인들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임금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리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줄인 사람, 이들을 말하지요. 오늘 다윗도 굶주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 우리 주위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제자들이 이런 정말 연약한 속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굶주릴 수 있고 정말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 가난하게 되고 약하게 되고 병든 이 하나님께 보내실 받은 제자들, 목자들을 교회 공동체는 기억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또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 사례도 받지 못하고 일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땅에 경제적으로 정말 연약한 지위에 빠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선교사든지 또는 목회일이든지 개척교회이든지 그들이 주의 일을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정말 최하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그 목사가 그 선교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됐다, 그렇게 병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목사, 주의 길을 가는 선교사, 제자들 그들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부자로 산 사람은 얼마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파송을 받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헐벗을 때도 많고 가난할 때도 많고 또 사례를 받지 못할 때도 많고 바울도 사례를 제대로 받았던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이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일하게 보셨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주님과 동일하게 보셨고 주님께 하는 것이 이 바로 작은 자, 병든 자, 경제로 무너진 자, 사례도 받지 못한 자 동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위에서 정말 이렇게 약함, 연약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41절은 무엇입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자기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자 임금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이런 정말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고 병든 수많은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연약한 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주위에 정말 주의 일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병들고 연약해지고 갇힌고 굶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헐벗고 나그네되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이 연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물론 부가 넘쳐나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헌금이 있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써야 되는 물질이 있고 또 자기를 위해 쓰는 거겠죠. 이웃을 위해 써야 될 물질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발, 다윗의 얘기가 그것을 말하죠. 다윗이 분명히 나발에게 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발은 광야에서 쫓기는 정말 이름 없는 다윗 그리고 굶주리는 다윗 이들을 모욕했고 한 푼의 빵도 내놓지 않았어요. 결과는 비참했고 나발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냐 안 했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께 하지 아니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하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 반드시 믿음의 행동, 성화의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이 심판됐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공적이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가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이 받을 상은 하나도 없다. 불 가운데 다 타버리고 지푸라기 구원이죠. 구원만 겨우 받았지 아무런 상이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강도 그런 구원 받았지만 상급이 없지 여러분. 상급이 뭐가 있겠습니까? 직전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기 죽을 달라 한다면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갈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세례받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지 맙시다. 이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그 삶이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선을 베푸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감당해 주는 분들 정말 은혜의 사람들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발처럼 하지 말고 차라리 그의 부인이 훨씬 더 죄롭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오늘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경제적으로 정말 연약한 사람들, 이들을 정말 귀히 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의 주위에 소외된 연약한 지체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